자, 하나님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듣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는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으며 말하되 떠들지 말라. 목숨이 아직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의 56번째 초지일관하는 믿음 따라합니다. 시작. 초지일관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지일관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의 뜻은 아마 중도 포기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사하지만 약간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속 변개, 아침과 저녁이 그 마음과 생각, 뜻이 자꾸 변한다는 뜻입니다. 초지일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 그의 사명은 그로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징기를 잡았다는 것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뭔가 밭이랑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쪽까지 갈아야지, 이 밭을 다 갈아야지 했는데 자꾸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딴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만둘까 포기할까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작한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매우 초지일관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역의 많은 열매, 큰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죠. 바나바가 설교했던 그런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죠. 너희가 밑에 성령을 받았냐? 성령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안수함에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 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는데 3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였지만 또 반대파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제자들 믿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도란노선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계속 날마다 증거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아시아 일대, 지금 터키, 그리스 이 일대, 이탈리아 이런 일대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 두 번쯤 어느 기간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때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되었고 흥왕하게 되었고 세력을 얻어서 자꾸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큰 사역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사람이 선동해서 에베소 도시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만 명을 모아놓고 위대하다 아데미 신이여, 자기가 믿는 그 도시에서 믿는 아데미 여신만이 참 신이고 우리는 그만 믿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수만 명이 오기 광장에 모여서 큰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외치며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에베소 도시의 서기관이 지혜롭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식으로 형사 고발하라. 절차가 틀렸다. 해서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도시에서 머물러 있기가 곤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졌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했다. 난 여기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 사도로서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또 지혜 사역을 익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로마에 가는 거였습니다. 다른 데도 사역하다가 로마에 가서 내가 사역해야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고백한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항상 처음에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또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을 변치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의 도시 로마에 가서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받은 사명이었고 그 사명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서도 수년 지나서도 그 마음에 이렇게 항상 들어 있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여러분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인생 목표, 비전,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걸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냥 살지요. 그래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믿음의 권면
하고 작별해서 마게도냐 지방을 떠났다고 1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권면하면서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로 가고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건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 들은 얘기인지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이미 여러 명 모여서 공모를 하였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는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도 죽이려는 세력을 많이 만났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일어났죠.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래도 죽음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죽음의 세력이 늘 엿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알게 되자 방향을 바꿨어요. 가는 길을 바꿨어요. 배를 타고 가면 배 타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밤에 누가 바울 선생님 잠깐 가판 위에서 좀 잠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불러낼지도 몰라요. 그래요 하고 나갔다가는 확 몇 사람이 막 때린다더니 그리고 바다에 이렇게 던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찔러서 죽이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여러분을 죽이려는 실제적으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 공모를 하고 기회를 엿보고 틈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 어떤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죽음이 가까워왔구나. 그래서 계획을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참 숨어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고 잊혀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다리다가 언젠가 좋아지면 다시 해야지 하고 이렇게 좀 내려놓는 마음을 가둬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생각을 했어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간다면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돌아가기 육로로 가면 돌아가는 것이고 며칠 더 걸려요. 그렇지만 육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길만 바꾼 것입니다. 뜻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 방식만 바꾼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보나 혹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할 것이다. 네 생명이 위험할 것이다. 라는 생각 혹은 감동 혹은 누가 이렇게 전해줬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냥 배를 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믿음의 그런 고백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원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피하도록 마음을 감동을 주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그 배를 타지 말라고 어떤 정보를 누굴 통해서 전달해 주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도 많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타지 말아라. 그래서 안 탔더니 그 비행기 그 가다가 추락됐다고 미사일 그런 것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또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받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때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또 인도하실 때 특별히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세히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마찬가지. 여러분 어디 중요한 때 비행기 타고 가든지 어떤 배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심지어 수술을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실수가 있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내시고 이끌어 내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코스를 바꿨고요. 룡로로 가는데 여러 명과 함께 그곳에 가는 모습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베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근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각 지방의 대표자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같이 가냐? 이제 일단 이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어려우니까 구제 헌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그들 대표로 모아놓은 것을 간직했다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거기서 직접 그들이 전달하도록 한 것이 하도바에 다 가둬서 내가 전달하겠다 하지 않고 이렇게 당신들이 2년 동안 걷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대표가 가서 직접 보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정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저는 이 결정도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유대인 믿는 자와 이방인 믿는 자가 함께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하나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좀 좋은, 그럴 또 한 기회가 되는 것, 계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을 때 이들이 사랑으로 헌금을 모아서 가서 보면서 위로하면서 직접 전하면 또 하나 되겠죠.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 되는 거죠. 수년 전에도 아가페 누가 막 저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래 저도 힘들었어요. 막 말 굉장히 했어요. 가까웠던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수개월 후에 그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거기 헌금이 꽤 작지 않은 헌금이 들어있었어요. 뭐라더라? 화목인가? 하여튼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어떤 명수의 재물인가? 화목의 재물이었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건네미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거 없어도 화목은 되고 용서할 수 있고 다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좀 더 마음이 풀어지고 그분의 마음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결정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방원 교회와 예루살렘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과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 되는 길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 7절에 그 다음 보면 5절 6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막 가려는데 뭐가 있었어요? 6월절, 무교절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꼭 지키죠. 3대 명절이에요. 해외 지금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꼭 지켰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부는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은 그 6월절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용히 혼자 있었어요. 점점점 이 유대교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은 6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죠. 문자 그대로 하고 날짜 그대로 며칠간 6월절 지키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고 그때는 글쎄 모르겠어요. 어린 양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응? 유대인의 전통적인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식이 틀렸어요. 2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거 꼭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진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좋은 기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또 한 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흠없고 점없는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유월절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다 이해 못한 사람도 많고요. 아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보낼 사람 가고, 또 자기는 조용히 이렇게 6월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6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을 때, 절기를 맞을 때 꼭 그렇게 구약식대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이 모든 절기는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 실체, 몸. 여러분 모형이 좋습니까? 실체가 좋습니까? 실체죠. 실체가 왔어요. 그러면 실체를 붙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포인트로 오늘 유두고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첫날이라는 것은 주간의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간 공동체는 바로 크리스천, 기독교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언제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을 모였어요. 첫날을.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점점 분리되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주로 해외에 가서 선교할 때도 회당을 갔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교 사람들, 구약 성경 믿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서 그들을 이제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서 참신앙,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메시아고 구세주로 믿게 하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이제 기독교인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를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간 첫날에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녁에 모였다 그랬어요.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귀족 몇 사람 아니면 노예. 그래서 그런지 아마 저녁 때 모였다 그랬어요. 아니면 집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저녁에 모였어요. 그리고 일정상 다음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고요. 왜 성찬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뭐 2달마다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자주 하면 또 이렇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뜸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찬을 행하여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주간 첫날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요. 또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이 길어졌어요. 길어졌는 것도 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떠나니까 말씀 전할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유익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가 길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불도 많이 켜놨다 그랬어요. 아마 큰 집, 2층 다락이 큰 집, 2층에서 약간 3층 비슷한 어정쩡한 3층도 있는 그런 큰 집을 빌려서 했는데 거기에 사건이 생겼죠. 사고가 생겼어요. 유두거라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유두거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뭐 복돌이 비슷한 이름이에요. 복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 우리나라 삼돌이 하는 것처럼 종에게 많이 쓰이는 이름이랍니다. 이두거라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랬어요. 저도 40년 전에 막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고 부흥회가 막 일어날 때 어디 기도원 갔더니 꽉 차서 못 들어갔어. 그냥 창문만 다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한 적도 있고 그러네요. 그 당시에는 이 신림동 살았는데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인들 막 와서 자기 교인 플러스 100%가 아니라 150%, 200% 모여요. 꽉 차요. 이때도 그렇게 꽉 찼던 것 같아요. 꽉 차서 말씀드렸는데 이 유두거는 창문에 걸쳐 앉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유두거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 여성들한테 좋은 자리 이렇게 양보하고 자기는 창문에 걸쳐 앉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창문에 걸터 앉으면 또 좋은 면도 있죠. 공기, 시원한 공기. 또 좀 자유스러워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창문에 걸쳐 앉았다는 그러한 상태는 영적으로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에 걸터 앉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보겠죠. 바깥도 보게 되고 아무래도 집중이 덜 될 것입니다. 집중이 덜 되고 설교도 들었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도 봤다가 또 산을 보니까 뭐 딴 생각도 했다가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마음이 온전히 그 집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 청년은 깊이 잠들었어요. 3층에 앉아서 졸다가 그 3층에서 떨어졌어요. 3층에 떨어지니까 그 바닥이 뭐인지 모르지만 큰일 났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가 보니 죽었어요. 바닥이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가족이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착한 청년이었는데 라고 염려의 목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젊은이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이렇게 했죠. 거긴 그때는 완전히 밀착했어요. 다 몸을 하나로 일치해서 살려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엎드린 것은 그 청년을 이렇게 안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러한 자세로나마 그의 사도 바울의 그 청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주옵소서. 비록 졸다가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집회에 와서 집회 중에 사고 일어난 거니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시끌시끌했겠죠. 아직도 어떡하나 죽어서 큰일 났다. 부모는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해 10절에 이 떠들지 말라는 것은 시끄럽다, 기도하는데 방해된다는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즉
당황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는 그러한 우려와 근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가 자꾸 이렇게 고백되고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면 사도 바울은 그게 영향을 조금 받겠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이런 말 믿음을 더해주면 더 힘이 날 거예요. 더 믿음이 더해질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 큰일 났다, 아깝다, 좋은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부정적으로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떻게 되냐, 너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면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믿음을 이겨내려고 막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옆에서 한다면, 지금 문제는 10만큼 크기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100이 일어난 것처럼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믿음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떠들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한다면 떠들지 말라 하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잠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 올라오겠죠. 들겠죠. 그래도 좀 참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말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독이고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떡을 떼고 아마 이 떡은 성찬이 아니라 아마 음식을 나눠 먹고 오랫동안 날이 또 밤새 철안 되었던 말씀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하는 식의 그러한 신앙적 대화를 나누면서 밤이 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밤새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집을 데려갔더니 또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일, 사도 바울의 믿음, 기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특히 살해 당할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죽을 때까지 매 맞고 죽었다 하고 성에 내던져진 적도 있었어요. 죽으려고 매복하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잘 피하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가 처음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초지일관해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그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격려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뭔가 인정해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며 뚫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필요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초지일관하는 믿음, 따라하며 초지일관하는 믿음,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시아카바 야다바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다나나나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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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이샤카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니 찬양하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은혜한 지나가리라. 이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함께 하시며 또 기뻐할 때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생사화복을 함께 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위험할 때 함께 하셔서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모든 걸 다 뚫고 견디며 참아내며 하나님이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 혹은 비전 혹은 사명 마침내 다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광고 말씀은 코로나가 매우 더 심해지고 있다고 80 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 어려워도 3단계 올라가도 옛날에 3단계였죠. 이겨나가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라 했으니 잠깐만. 이기는 자 오버커머입니다. 극복해내는 자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극복하리라.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아멘. 어렵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주변에서 뭐 교회도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여러 사람들이 아직 안 왔어요. 다음 주에는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삶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 꽤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길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구시고 부활하였으며 우리 세상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간한 믿음으로 갖기로 그런 인생을 향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